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참 이스라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증거할 수 있도록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캐나다와 미국과 한국을 연결해서 특별히 미주 지역에 또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위해서 예비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두고 기도가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기원전 900년 정도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 2900년 정도 전 이야기죠.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이렇게 두 나라로 우리 한국처럼 분단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유명한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사제지간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불수를 타고 승천했다고 알려진 엘리야 시대 이후에 이제 대를 이어서 또 중요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엘리사가 오늘 나만 장군과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옆에 있는 아람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수리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IS들이 활동하고 막 내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막 도망가게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아람 지역입니다. 옛날 솔로몬과 다윗 왕의 때도 나타났고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소문이 수리아 온 땅에 가득히 전해졌더라. 예수님 때도 이 수리아라고 불린 곳이 지금 아람, 지금 현재에서는 시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 지역은 우리가 유명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웠던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최초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이제는 최초의 선교사까지 파송하게 되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현장도 이 안디옥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다메섹이 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로 바뀌어진 지역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나병 환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은 말하면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거의 왕 다음으로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왕 다음입니다. 특히 왕도 너무 크고 존귀하다고 인정할 만큼, 특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두 가지가 대치됩니다. 큰 용사고 크고 존귀한 자인데 실상은 지금 나병 환자예요.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나병 환자를 좀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보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부산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한 150여 명, 200명 정도가 계신 것 같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막 코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이렇게 껍데기들이 막 덕지덕지 막 떨어졌고 손가락도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완전히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경상도에는 이렇게 약간 욕을 할 때 이 보리문둥이 막 이렇게 욕합니다. 보리문둥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안 좋게 비아냥거릴 때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는데 그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그게 나병인데 이게 사실은 한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균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면서
그 박테리아 일종의 나균, 나종균 이걸로 만성 감염병인데 처음에 감염되면 이상이 없는데 짧으면 5년에서 20년 가량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신경계, 기도, 피부, 눈, 막 이렇게 손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썩어서 그 부위가 막 떨어져 나가게도 됩니다. 접촉간에 감염이 된다는데 그렇게 뭐 쉽게 감염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몰로카이라는 섬에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다미엥 신부라는 카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하와이 섬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내면서 1873년 정도 일대에 쫓겨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선교를 하러 이 다미엥 신부라는 사람이 가게 되고 암만 전해도 그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선교에 대한 걸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피부에 이제 상처를 내 가지고 나병균을 막 일부러 옮기게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나병이 옮아가지고 나병 환자가 자기고 되고 난 다음에 막 선교 활동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 그랬는데 뭐 이분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나병 환자와 같은 입장이 돼서 자기는 함께 하고 싶다라는데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그 몰로카이에도 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 감염자들이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 나병은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에 소수지만 계속 이게 연결되어져 왔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나 인도나 아프리카 여러 사람들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이걸 비늘이라는 뜻의 라틴 말에 레프라라는 말에서 이 나병이라는 게 와서 나병을 영어로 하면 레프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비늘 같은 것들이 껍데기가 막 덕지덕지 막 이렇게 붙어 오른다 그런 거고 동양에서는 이 나병할 때 나자를 쓰는 게 두꺼비 나흘마라고도 부르는데 두꺼비 등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 피부가 두꺼비 피부처럼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나만 장군은 가만히 봤더니 아마 얼굴에는 이 나병이 이렇게 탁 올라온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몸에 군대 장관에 어마어마한 그 제복이나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안쪽 몸에 이 문둥병이 완전히 퍼져 있었는데 왜 이 군대 장관 나만이 최고의 용사지만 이 나병이 걸려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간의 상태. 흑암운동 공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인 나병, 정신적인 나병, 마음의 나병, 육신의 나병, 환경의 나병 가운데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딱 걸려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아람 나라를 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왕도 인정할 만큼 최고로 크고 존귀한 자요. 왕 다음으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와 자기 아내만 아는 이 나병이라는 불치병, 즉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났지만 왜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나만 장군은 몰랐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죄와 저주로 인하여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런 질병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사실은 이런 질병의 문제도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 나만 장군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을 뜻할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도 이 시대의 나만 장군 같은 모습은 아닌가.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실제로 왜 현실 문제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달리는, 또 반대로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겉은 화려하지만 진정한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없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숨겨진 문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안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나도 그런 모습이고 내 주변을 보면 제2, 제3의 나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갖다 바르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조건 다 갖고 있는데 실상은 흑암운동 공허에 허무밖에 없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말할 수 없는 분노에 고통스러워하겠죠. 많은 사람들, 특히 아람 왕이나 주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근본적인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는 그 문제를 딱 주게 된 겁니다.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루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허무가 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알았던 캐나다에 있을 때 약사하던 자매가 왔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막 1등 초중고 대학,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약사하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좋은 조건인데 막상 약사가 돼가 약국에 앉아있어 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뭐 약 파는 게 어렵지도 않고 사람들 요즘은 뭐 의사가 다 조제해갖고 그 뭐 약 몇 개여라 그것만 넣어주면 되고 뭐 타이레놀 주세요, 에드빌 주세요 다 뭐 이런 갖고 오는 그거 파는 거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했을까? 결국은 약사가 돼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살지? 중요한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걸 나아만에게 전달하려고 나병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이 저주인가요? 아니요. 축복입니다. 나병이 진짜 축복이에요. 나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나병 때문에 내 이 나병이 오게 된 근본 죄와 저주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일평생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많은 걸 내가 성공하고 이루었지만 어떤 것도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한 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은, 이 한센병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영원히 끝내버릴 수 있는데 남겨둘까요? 왜 마음의 저 아픈 고통들을 완전히 기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감사만 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 놓고 시시각각으로 이게 콕콕콕 나를 찌르고 힘들게 만들어 놓을까요? 때로는 남편 문제가, 아내 문제가, 자녀 문제가, 경제 문제가, 또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특히 30대 이상 40대 50대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특히 이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근본적인 모든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앞뒤 좌우가 완전히 막혀 시위대들에 갇혀있고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데도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라는 건 우리는 좋은 일,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응답이다 그러지만 어떤 면에서 진짜 귀중한 응답은 고통이라는 포장지, 갈등이라는 포장지, 나병이라는 포장지, 어려움이라는 포장지를 딱 덮어 쓰고 온다니까요. 처음 볼 때는 어려움인데 포장지 열어보면 그 안에 축복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평생 끝내지 않고 항상 주는 것도 있어요. 사실 대전도자 바울도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추병, 암질, 그리고 심지어 간질도 했고 치질도 있었을 것이다. 대머리였을 것이다. 이런 어떤 고증적으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또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잘 안 보이는 거 여러 가지 질병 이거 낫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왜? 내가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한 게 내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것처럼 절대로 목에 힘줄 수 없도록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놨다.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하게 독사에 물린 사람을 살리니까 막 신인 줄 알고 막 제우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막 섬기려고 하니까 나를 봐라 옷을 찢으면서 내 질병도 치유 못하는 내가 저걸 해결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해결했다. 사실은 축복의 기회로 이 나병을 나만 장군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직 나만 장군은 이 나병을 모르죠. 안 그랬다면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북이스라엘까지 올 이유도 없고 갈급함으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는지 성경에만 밝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실제로 보니까 온 천하를 속이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신 말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희미하고 변질시키고 혼미시키는 공격을 했어요. 그때 하와와 아담이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했으면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하고 순종 못했고 특히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말, 그 사탄의 말을 믿고 따먹고 범죄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때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흙이 됐고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이때부터 질병도 오게 되고 환경 문제도 오게 되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원해서 인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말씀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만 빼앗아 버리면 돼요. 또 말씀을 꼭 진다 해도 변질되게 알고 잘못 알고 있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결국 계속 불신앙하고 열심히 믿는데 예수가 엘리야 신비주의처럼, 예수가 예레미야 박해주의처럼, 예수가 세례요한 어떤 면에서는 사회개혁운동처럼,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처럼 가도록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종로로 나니까. 이 죄가 뭐죠? 결국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말로 화살을 쐈을 때 관역 정중앙에 맞지 않는 모든 건 죄다. 교회 나오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숨 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 이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이것 때문에 하지 않는 모든 건 죄가 되거든요. 이거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조건도 저주가 되듯이,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물과 햇볕이 도리어 저주가 되듯이, 뿌리를 내린 나무에게 물과 햇볕이 축복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돈이 많아도 저주고, 성공하는 게 저주고, 군대 장관 되는 게 저주고, 능력 많은 게 저주요, 돈 많은 게 저주가 된다니까. 결국은 고통스럽게 겪다가 결국 망하는 게 인생이 됩니다. 빨리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에게 화려한 제복 뒤에 숨겨진 나병, 그걸 주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계시의 시간표를 허락한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만 장군 집에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어린 계집 여종을 하나 둔 겁니다. 잡혀가서 자기는 몰랐는데 아내랑 나만 장군을 딱 보는데 갑옷을 딱 벗는데 팔을 보니까 몸 안쪽을 보니까 완전히 나병이 드러난 거죠. 아, 저게 왜 왔는지, 저 문제를 해결할 답에 대한 해결책을 살짝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왕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가 있던데 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니까 왕이 편지를 써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써주니까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받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왕이 이렇게 썼죠. 6절에 보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왕이 난리고, 내가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치냐, 어떻게 그 한센병을 고치냐.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랴, 너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리 하면 줄 알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드 때문에 막 갈등이 미국과 겪는데요. 결국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고,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리고 진짜 멋있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할렐루야.
그가 캐나다 밴쿠버에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진짜 참 평신도 선교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자가 있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할 자가 있다.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길을 선포할 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9절에 나아만이 말돌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아. 그 사자를 그에게 보내대. 게하시라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종을 한 명 보내가지고 말을 전달하고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보세요. 나아만이 완전히 노화해서 가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딱 나오자마자 그래도 자기가 아람 군대 장관이 나와가 저를 넙죽하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군대 장관님 일로 와보십시오. 제가 진하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야 여호와야 우리로만 막 신변동안 할렐루야 불러 하면서 막 손바닥으로 막 그 위에 대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물 막 깨끗할지어다 막 때리면서 깨끗할지어다 깨끗 막 이러면서 막 주무르고 막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김계하 원장처럼 막 손톱으로 긁어가 피나고 막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뭘 낫게 어떻게 해야 된다. 나오지도 않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이 나오더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말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열받아가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제가 남한 장군이 해도 열받아서 아니 누가 왔으면 나가 코빼기라도 보이고 인사라도 해야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때 12절에 보니까 열받아가 다메섹강 그러니까 아람의 도시 그 수도가 다메섹이라 그랬죠. 아르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문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건 종교입니다. 자기 나라의 다메섹 강 아바나나 바르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상과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미를 둔 강이고 특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겠냐 요걸 지금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나니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말과 병거까지 데려갔는데 저 엘리사 당장 끌고 나와갖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이럴 수도 있는데 분노하면서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기 나만 장군 안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아니 40일 금식을 해라. 그리고 뭐 하루에 성경책 막 50장씩 읽고 막 기도해라. 이래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나만이 은혜죠. 이게 은혜죠. 할 필요 없어 하고 갔으면 해결 못 받아요.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첫 번째 씻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거 안 되잖아. 두 번째 제일 결정적인 건 6번죠. 6번 씻어도 안 깨끗해져요. 근데 놀랍죠.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죠. 여리고 성을 언약궤를 따라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쳐서 외쳐라.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넘어졌으면 다 깔려 죽는데 이게 그 안쪽으로 무너져서 밟고 올라가서 정복했듯이 7번이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7번 딱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들 살들이 얼마나 뽀송뽀송합니까? 두꺼비 피부처럼 비늘처럼 벅벅벅벅 막 긁어 막 썩어져서 문드러지던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하얗게 변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해결하는 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엘리사의 말을 사람의 마음으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에 순종할 때 치유받은 거거든요. 결국은 자신의 문제가 어떤
자기 나라의 강물로 씻어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서 될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자기 몸을 찢으사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은 사탄 문제, 사단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여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동시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내는 해결책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냐? 구약 성경에 300군데 정도 예언된 예언을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시켜야 되는데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나무에 달려서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된 왕,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부활하심으로 참된 왕으로 사탄의 문제를 깨뜨린 십자가의 부활로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나만 장군에게 네에게 와 있는 이 나병, 영적 나병, 정신적인 나병, 마음의 나병, 육신의 나병, 모든 환경 조건에 오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근본적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살면 최고의 축복받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나만 장군이 그래도 자기의 종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응답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나만 장군이 강물에 들어갈 때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걸 벗어야 돼요. 갑옷도 벗고 자기의 신분 권세 다 벗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목욕탕 가면 뭐 옷 다 벗고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군인인지 사장인지 직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자기의 가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장으로 명품으로 많은 걸 외식적으로 가려놓은 걸 다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치유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병, 정신의 나병, 마음의 나병, 육신적인 나병, 환경적인 나병을 사람한테 내놔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목사한테 내놔도 안 됩니다. 아내한테도 아닙니다. 남편한테도 아닙니다. 자식들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내놓을 때 이 나병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응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만 장군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지만 지금 우리에게 예를 들어 나병 환자가 내 나병이 낫지 않아도 20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지금 나의 허물로 인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 나병이 있어도 할렐루야고, 나병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나만 장군이 누렸을 그 평안보다도 더 넘치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안 나았다면 엘리사 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채를 끌고 나와, 네 말 들었는데 안 나았잖아, 이렇게 대들 수도 있겠지만 피부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나아야 되냐?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났지만 지금 상태의 안전뱅이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면 그렇게 또 응답받아도 죽어도 복음 전하고 살아도 복음 전하도 병이 나아도 복음 전하고 안 나아도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능력이 그게 성경의 복음이거든요. 이거는 사단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봐라,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병 안 낫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되잖아.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될까? 예수 믿으면 자녀 사업이 될까?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 못 가면 떠나가잖아요. 제가 주간에 들었던 어떤 분도 자기 아버지가 거의 죽을 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살려달라고 했는데 돌아가셔서 교회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참 그 사람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는 두어놨냐? 육신적으로는 피부에 너무너무 민감하게 느낄 정도로 왜 두고 계시느냐? 이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벌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겠냐?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겠냐?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계시죠? 모든 족속을 향해, 천하 만민을 향해 땅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들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조건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으로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이 전달될 때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성공했을 때, 응답이 왔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고 홀깃해서 볼지 모르지만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듯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고 저런 평안함은 어디서 나오지? 사실 그때 복음의 진수, 원색적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 데가 막 바람에 휩쓸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 받을까 해서 다니는 건데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이 나만 장군, 이 시대에 나병 환자 나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하고 어려운 걸 안 보이려고 경계하고 어떤 면에서 탁 숨기고 하죠. 특히나 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안 엽니다. 자녀나 자기 개인이나. 그러나 똑같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 오픈마인드 하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있다면 중요한 시간표에 그런 문제 만난 사람에게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로 끝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나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응답 결론이 전달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눈을 떠서 제2, 제3의 남한 장군들을 찾고 그들에게 진정한 답을 전달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휴스턴과 캐나다 밴쿠버와 하와이와 산호세를 축복하셔서 본격적으로 50개 주를 향해 캐나다 13개 주를 향해 중남미 37개 나라와 전세계 200개 국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받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